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덧붙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서 한 가지 더. 옆에 계신 분이 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했으면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왜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도 그냥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이 소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아이고 주여 이 소리가 막 나와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이렇게 나오는데, 스님도 사고 당하면 가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이렇게,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할 때도 있다고 그러고, 여러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감사 고백을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입에 붙어 있어서 감사하다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오늘 맞이해서 지난 주일에 맥주감사주의를 잘 준비해서 맞이합시다라는 의미로 맥주감사주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셨고요. 뭐 감사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 주간 동안 감사 챌린지 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다는 얘기, 또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눈에 눈물이 보이고,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말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말이 막 나오는 그런 고백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들 가운데에 맥주감사주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맥주감사주의 기간에 누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자의 가장 복된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 본문의 2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첫 문장인데요. 첫 문장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죠. 그것은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거둠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8장 26절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맥주절을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보리, 밀, 그런 곡식 추수, 이 기간에 거두어드리는 밀이나 보리에 대한 추수에 감사해서 그것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거예요. 처음 것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처음 것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처음이에요. 먼저 되어진 것. 그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가장 소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들이 할 때 너희들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우리들이 명명해 본다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이 이 기간의 추수를 통해서 얻은 소득의 첫 번째 것을 구별해야 하나님 앞에 드림과 동시에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구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인정해서 내 것과 따로 분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건데 네가 잠시 가지고 있어 하고서 일부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분하되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살의 만물 첫 번째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을 광주리에 담는 거예요. 내 광주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그 재물들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드릴 광주리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오늘 연합 예배래, 그냥 맥주 감사 주일 가자, 연합으로 가자, 오늘은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자,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우리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것에서 그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드릴 광주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광주리가 가득 차야 돼요. 광주리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광주리에 담아온 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다 같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게 베푸신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것을 광주리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광주리에 무엇을 오늘 담아 오셨습니까? 헌금 봉투에 헌금을 담아 드린 것으로 다 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들 스스로 난 그렇게 했으니까 마땅히 드릴 거 드렸어 라고 하는 거, 우리 자신의 만족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그 광주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담아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담아드려야 되는가? 뭐 과일을 담아드려야 되나? 아니면 곡식단을 담아드려야 되나? 아니면 집문서를 담아드려야 되나? 자동차 키를 담아드려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에 빠져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광주리 안에 담겨져야 될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광주리에 가득 담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내게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그래야 우리는 감사가 되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감사의 모습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21절의 내용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하는 감사 고백은 뭐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감사 찬송을 합니다. 이 감사 찬송의 내용을 보면 참 좋다, 야 그렇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께 가야지 라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욥이 이 고백을 한 배경을 보면은요, 이 고백이 결코 쉽게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앞에 쭉 기록되어진 1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면 욥이 당대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굉장히 큰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방인인 스밧 사람들이 이 욥의 소와 나귀들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종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기르는 것을 담당한 종들이 와서 주인님, 스밧 사람들이 와서 주인님의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또 욥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들이 전부 다 들판에서 타 죽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양들이 다 타 죽은 거예요. 소와 나귀는 빼앗겼죠. 양들은 타 죽었죠. 여기서 끝이면 괜찮은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다른 종이 뛰어들어와서 이야기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낙타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칼로 욥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요,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집문서가 있겠어요? 유목민인데 집문서가 있었겠어요?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무슨 재산이 있었겠어요? 그때 당시의 재산은요, 전부 다 가축입니다. 그런데 그 가축들이 소, 나귀, 양, 낙타, 그리고 부를 상징하는 종,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아침도 아니라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또 한 종이 뛰어들어서 욥에게 말하기를, 욥의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 누각 아래 모였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누각이 기둥이 부러져서 누각이 주저앉아 욥의 자녀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몰살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를 읽으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한 고백이 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과연 이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드려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기근과 또 적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가축과 농작물이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감사를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승리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그렇게 최악이라고도 표현하기 어려운, 최악이라고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안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발표합니다. 왕 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절하면 사자밥이 되리라 라고 조서에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집 위로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아래 우리는 감사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들의 하나님께 드릴 광주리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뭐 해준 게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권을 당첨시켜줬어, 집을 사줬어, 차를 사줬어, 애들이 서울대학을 갔어, 내 남편이 말을 잘 듣기를 해. 죄송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의 한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신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되느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상황은 원망, 시기, 질투, 그리고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뺏어가셔서 감사합니다. 다 사라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다 뺏기고 그냥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게서 다 사라지고 다 빼앗기고 다 없어져 버렸지만 주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주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절망적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광주리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향한 믿음의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주께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감사 고백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사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 그러면 우리는 범사니까 그냥 모든 일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슬픈 일도 포함되어지고요 즐거운 일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일도 포함되어지고요 행복한 일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범사,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은 다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만 범사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 범사의 범주 안에는 힘든 일, 괴로운 일, 원망스러운 일, 절망적인 일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무엇 해라?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혹은 옆에 있는 배우자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서 딱 바라보면 오늘 아침에 혹시 다투고 나오셨다면 쳐다보기가 왠지 좀 껄끄러우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옆에 있는 분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보시면서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가족을 바라볼 때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원망이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옵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족을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보며 배우자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돼요. 아니, 맥주절에, 맥주감사주일에 영혼 구원의 열매? 맥주주일이면은 뭐 이렇게 꽃 아니면 곡식, 그 다음에 상황 속에서 뭐 감사하는데 영혼 구원의 열매? 맥주절에 이거를 담아드려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초기 교회 시기에는요, 아직 구약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정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맞이한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요,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맞이한 첫 번째 절기 오순절, 지금으로 얘기하면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여있는 마가의 달 앞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되어지는 초석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 맥주절의 열매인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 농사 안 짓는데, 우리는 농경사회가 아닌데,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주일의 본연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또 어떻게 보내야 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광주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 감사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맞이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천국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으리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샬롬의 평화, 완전한 평강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보내시고 그냥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도록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이 되어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담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런 선교적 삶,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우리들을 향한 계획과 소망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영혼 구원의 뜻을 이루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많은 감사를 하십시오. 이제까지보다 더 큰 감사를 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당신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하십시오. 오늘 종일토록 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가정교회 찬양회 때 상을 못 받아도 감사하십시오. 나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나보다 더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끊임없이 감사 고백하십시오. 원망, 시기, 질투를 뛰어넘는 감사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영혼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맥추절, 우리에게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한 맥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안동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행복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맥주절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맥주 감사주일은 매년 7월 첫 주 계속되어질 겁니다. 그 계속되어지는 맥주절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그 광주리에 무엇을 담아 드릴 것인지 우리들 스스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을 담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안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오늘 아침에 감사보다는 원망 혹은 불평이 나온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나의 입술을 불로 지져주셔서,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셔도 돼요.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나의 입술을 불로 지져주셔서 이제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불로 지져주시잖아요. 정결케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내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가득 담아서 주께 올려드리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이 내 삶에 매년 맥주절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될 때마다 내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